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위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낼 우리의 충분한 힘과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무슨 이런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소재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동양 철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동완 교수님의 책 더 포춘 중에 김구 선생의 일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중인 출신으로 과거에 응시했지만 당시 과거 시험은 돈과 줄이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관상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관상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눈, 코, 입 다 맞춰보는데 무슨 관상이었냐면 꼭 거지 관상이었다는 거예요. 눈도 거지, 코도 거지, 입도 거지입니다. 완벽한 거지 관상이었다는 것이죠. 과거를 봐도 양반이 되기 어렵고 관상도 거지 관상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 좌절, 그 느낌들 앞에서 해도 안 되는 운명이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에게 갑자기 그 관상책 마지막 대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관상불여심상이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상이 아무리 뛰어난들 심상, 마음의 상을 따라갈 수는 없다. 관상책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을 김구 선생이 깨닫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 내 마음과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타고난 운명보다 그 마음의 태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이죠. 이후 상해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에 평생 자신의 남은 삶을 쏟아붓습니다.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마르다나 마리아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맺는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기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보증으로 믿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앞쪽에서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란을 받을 때에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계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나준수 장로님 한 칸 옆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통로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가운데로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두 줄은 가운데 통로로, 두 줄은 끝쪽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고 장로님들이 계란을 주시면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사이저 쪽은 위험합니다.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혁아, 그쪽 막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하던 한 지휘관이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놓고 퇴각하였습니다. 지휘관이 지휘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러 적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링이라고 하는 한 소년 병사가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휘도를 찾았어요.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는데
거의 다 돌아올 무렵에 그만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죽어가던 이 소년이 대령에게 그 지휘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신론자였던 이 코넬 대령은 소년 병사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함치듯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코넬은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운 러셀 코넬입니다. 어떻게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선지생도를 양육하는 신학교를 세울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의 살이나 공자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그날부로 기독교는 해산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무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세 여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향품을 구해서 무덤을 찾은 이유도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해가 지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을 처리하고 이 염을 하는 과정들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했을 텐데 바로 안식일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 시간,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 문이 돌로 봉해져 있는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돌문은 무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홈을 파가지고 돌을 굴려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을 밀어낼 수 있는 힘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야지만 돌을 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4-5명의 장정들이 붙지 않으면 이 돌문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컸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을 염하는 거 날이 밝기 전에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무작정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여인들은 조심스레 무덤 속으로 발을 옮깁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우측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말하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깜짝 놀란 여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청년은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일러줍니다.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테니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대상이 11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 따르면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주지 않는 약하고 그런 존재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십니다. 작고 연약한 이 여인들의 마음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큰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뿐입니다. 한 번은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은 공부하겠는데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만 딱 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런 것은 빼놓고 성경 공부할 수는 없습니까? 그때에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에서 꼭 2가지가 남는다네. 뭐가 남습니까? 성경의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지.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한다면 성경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가 부활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지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2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미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3번씩이나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뜸 일어나서 예수님께 항변했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큰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또 2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이미 베드로가 한번 혼났거든요. 3번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 말씀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우편 자리에 앉을 거야. 나는 좌편 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크냐로 자리 싸움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여인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을 모의하고 작당하였다면
이들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들의 변화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거든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인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보증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립니다. 오늘 아침 친구에게서 한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백세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시던 그 권사님이 부활의 아침 웃음을 되찾았다는 문자였습니다. 누가 웃게 하시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기뻐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이제 제발 고난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구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진 핍박, 고난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만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만 손 뻗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 한 해 나의 태신자 품고 제자로 삼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 중에서 여러분의 태신자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이 일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믿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 단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다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는 다 사기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사기극에 낚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노래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지 않은 대상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넋두리일 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의 소망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한 가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 힘듦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너무나 아프고 그 아픔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